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5절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든 칼은 성령의 칼인가, 내가 든 칼은 성령의 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성경의 칼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제가 또 보란듯이 오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저도 못 찾았어요. 자, 성령의 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강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렇죠. 깜빡깜빡 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지난주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겜 땅을 향해 처음부터 간 것은 정착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처음부터 목적지를 주셔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 땅을 향해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은 전 세계의 백국과 같이 아주 중심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선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전 세계로 선한 가치가 전파되게 되어지고 악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런 악한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에, 그러니까 세겜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창출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세상 가운데에 퍼뜨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땅,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도저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신학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이 땅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뉴욕 뉴저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중심지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가치를 이곳에서 창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뉴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이고 죄악의 도시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분명 이 지역은 흉흉한 바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강해를 들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말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후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노년에 계신 아버님을 이방 땅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는 누구의 드디어일까요? 아브라함의 드디어일까요? 하나님의 드디어일까요?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드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침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을 향해서 거침없이 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러 그 죄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보면 오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우직하게 끝까지 가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세겜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착착착착 잘라서 보니까 지금 뭐 다 나눠서 보니까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는 12장을 2절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 창세기 9절을 보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 민족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관점은 자손, 후손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다시 7절에 말할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큰 민족, 자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사람들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육적인 자손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지금껏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가지고 이 땅을 공동권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 긴장을 타시는 표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던가? 근데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다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여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셨죠.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야?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른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 화요일 11시부터 진행되는 어른 성경학교에 열심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래도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이스마엘 정도까지는 아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육체의 자손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일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100세, 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난 이삭일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 여러분은 잘 이 스토리를 모르겠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후처를 드립니다. 그드라를 들여서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8명 모두가 각각의 민족을 크게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각의 모든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육체의 자손을 기준이라면 이 8명 모두가 가나안에서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멀리 내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다 내보내고 이삭만이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에서마저 가나안을 떠나고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은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삭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구분짓는 것일까요? 그 기준점이 뭘까요? 이삭은 들어갔고 나머지 자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기준, 그것은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신앙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진실한 신앙, 믿음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낼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스탠다드 폼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광야 2세대만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의 의미를 얘기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자연, 시온,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주이시들은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우리만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믿음의 후손만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진실한 믿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이 까다롭냐면 그것의 판단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가 하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손 드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 믿으시는 분 손 드십시오. 다 손 들면 지금부터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근데 그 기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쉽게 빨리 그렇게 턱 그 믿음의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일일까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서야 내가 이제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이제서야 내가 너를 믿는 줄 알겠노라. 116세 41년이 걸렸어요. 41년이 걸려서 그때서야 알겠노라 라고 말해버리신 거죠. 여러분, 분명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분은 시간에 묶이지 않았거든.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소유할 수 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면 나와 함께 나의 안에 거해서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자녀들처럼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쉽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톡톡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아브라함 같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41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판단자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분하는, 체크할 수 있는 구원의 로드맵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말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가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했냐라는 거예요. 시작점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암송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 시작적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진짜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구원은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 사역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럼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그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 사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죠. 이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게 몰아가니까 또 이렇게 당황하시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원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갔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 가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갑니까? 간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당황을 하고 계셔. 뭐 갈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만약에 그 천국을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면, 나 천국 가려고 예수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내 평생을 나를 위해 살다가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쓰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중요한 건 근데 온전히 고백을 하면 가요, 못 가요? 가지요. 누가 갔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작점임은 확실하지만 아주 모호한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계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내 입으로 고백했는가?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갈등이 있는가예요. 갈등이 벌어지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벌어졌는가? 예전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 이거 그냥 다 지나갔었는데 자꾸만 나를 주저케 하는 거야. 죄로 여겨지는 거죠.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가 죄로 임하는, 여겨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벌어집니다. 주저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아닌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어떤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불안한 게 뭐냐면 양심하고 비슷하게 가요. 양심하게 비슷하게 가서 내가 지금 나를 멈춰 세우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준 도덕과 어떤 가치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내 양심인가?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기준점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더 선을 행하고 더 건강하게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혼동이 있는 거야. 이게 또 맞나? 구원인가? 허나
이것은 예수 안에서 징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첫 단계보다는 성장한 부분이긴 하지만 두 번째도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세 번째 로드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이겨내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날마다 수많이 벌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령님에서 성령님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이 맞는 거죠. 그때 이 찬양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 돌아와서 안 미친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버리는 겁니다. 2단계가 되면요, 이 단계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아직 뭐 많이 젊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이 낙담했을 때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의심이라기보다 그냥 많이 낙담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어차피 틀렸어요. 저는 어차피 다 틀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제 예수를 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 작은 것 하나도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세뇌하는 게 아니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 신학으로 잠깐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겠다는 거예요. 큰 차원의 구원을 얘기할 때 그 말은 또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또 아니라고 말했는데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2단계가 되면 이게 믿는다고 고백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은 부인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을 이끌어가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을 만드는 건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맨날 강단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제 꿈은 70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를 비웃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고, 목사가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저 젊은 목사가 저거 그릇이 작아서 저거 되겠어?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살면서 저보다 스케일이 큰 목회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 저보다 솔직히 스케일이 큰 목회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가지고 뉴욕에서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70명의 성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성도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날마다 하나님을 함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내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70명이 숫자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인원들이 모여진 교회는요,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말하면 특수대요. 특공대들이에요.
특수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찌 이 교회가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인원들이 모였는데 이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꿈틀꿈틀할 때마다 엄청난 영향이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것이 영향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 앞에서 성령님이 친히 인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성인 군자처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신앙일까요? 제가 모두에게 좋은 그런 최고의 목사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저 목사는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죠. 허나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좋은 목사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뭐 호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좋은 목사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했을 때 정말 좋은 신앙이냐 하면 그건 그 사람 기준에도 맞는 거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부족한 면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긴 하지만 또한 나의 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예수를 간직한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결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뉴욕에 있으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스케일 좋네요, 그죠? 스케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는데, 성령님을 간직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수를 소유하겠다고, 간직하겠다고, 그 성령을 누리겠다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급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급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나중에 쫙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한 대로 했잖아요. 드디어 들어왔잖아요. 다 했잖아요. 왜 자녀 안 주십니까? 왜 그 육체의 자녀 안 주십니까? 결국 뭐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도 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자손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지, 교회에 많은 사람 채워지는 것이 성공한 교회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크기, 성도들의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자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후손이냐?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할 살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나의 자녀인 거고 가나안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 교회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가? 어떤 높은 기준점을 줘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 보면 계속 영상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야기 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겜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자, 아브라함이 딱 담대하게 왔습니다. 거침없이 갔어요. 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렇게 하면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고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읽어 나가겠지만 아브라함도요 크게는 뭐 5번 별로 아브라함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데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념하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간직했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그걸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 해야 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껏 인도하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냥 훅훅훅 찬양 훅훅훅 설교 훅훅훅 듣고 그냥 집에 간단 말이죠.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경험했던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뜨거울 때는 이게 잘 돼. 때로는 실현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잘 돼. 평상시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기념하는 것이다.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남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삶 속에서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제하리라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이 지금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전 것에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날마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뭐라면 너는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다가 놓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허락한 그 촛대를 거두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 가운데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거야. 단을 쌓다는 건 작은 행동이 아니라 아주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적은 사람을 이끌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하인들도 데리고 모든 소유를 하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다니까 꽤나 큰 민족이 움직인 거예요. 뭐 부족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좀 제가 뭐지? 누가 이방인이 들어왔네?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사인데 갑자기 돌을 가지고 막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의도가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신앙을 드러내기 원했겠어요. 보여주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으로 갔는데 7절에서 8절 사이에 간격이 확 벌어져요. 뭐냐면 재단을 쌓고로 끝났단 말이에요. 7장이 세겜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8절을 들어가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세겜을 향해 간 건데, 베델은 세겜에서 5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꽤나 먼 곳이에요.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산으로 옮겼어? 왜 산으로 옮겼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어서 평지에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옮겼대요. 아주 안 좋은 조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세겜에서 쫓겨난 거예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이쪽에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들이 추방시키고 못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베델에 가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곳이 산이라네. 자기에게 아주 척박한 곳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일단.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에 동의하면 세상이 마치 모세와 같이 탁 치면 그냥 쩍쩍 갈라지고 막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세상의 모습은 어떠면 저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핍박을 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게 뭐냐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연예인 올 거야, 우리 교회 오면 후라이팬 줄 거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 후라이팬 줄 수도 있고 반창고 줄 수도 있고 뭐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준다고 말해서 올 수도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돼. 왜냐면 예수님도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나 보라는 거야. 어찌되든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예수가 없네? 가시는 분이 후라이팬만 가져가네? 그 사람이 다시 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전도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분과의 기념하고 있는데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무조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떨어져요. 세상이 호락호락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흉흉한 바다처럼 어둡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그 흉흉한 바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 너무 잘했어요. 제가 뭐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를 간직하는 것이요,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 세상과의 전투를 하는데 세상과의 싸움은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 우리가 든 검이 성령의 검이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칼을 끄집어냅니다. 어느 교회도 그들을 향해서 뭔가의 전도의 모습을 꺼내죠. 근데 어떤 교회는 후라이팬을 드는 거야.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우리 교회 와.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을 와가지고 간직시키는 거야.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우리가 꺼낼 검이, 그들을 향해서 꺼낼 검이 성령의 검이냐고요. 내가 예수를 소유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예수랑 동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본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아.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는 세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런 안정장치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는요, 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착 정착을 했어요. 어색하지도 않아. 너무도 빨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세상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나서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영이 새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계속 간직하려면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 육체는 계속해서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이 육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맥락은 그거야. 너희가 싸워.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판단자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싸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가나안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으로 소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꺼내는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검은 빗나가지 않아요. 이 검으로 딱 제시해, 그 복음을 딱 제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유했냐라는 거예요. 간직했냐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하냐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기준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 그것이 돼야 가나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보내서 가나안을 보내서 변화시켰다.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유용주저지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우리는 내 안에 그 예수를 간직하기만 해.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열심히 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경험하고, 그래서 친히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증언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되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마음속 깊이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분을 떠올립니다. 주님, 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번 잠잠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흥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 잠잠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 그 모든 것 하나 주님이 없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가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껏 나를 만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이 교회를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영향력을 내신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의 손을 붙잡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간직하고자 말씀하신 이들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스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잠시 잠깐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지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흠뻑 적기 위하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구하오니 나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잠시 잠깐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있으니 주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소멸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의 가나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주여 성령의 검을 들어 주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원하는 이들에게,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간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세상 가운데 어두워서 바빠서 주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내 예배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